우리 성경 말씀 오늘은 제25가 축복기도 첫 번째인데요.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이번에는 8절에는 남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았고요. 안 보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구절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 입으며 그랬으면서 남자가 기도하고 여자가 기도하며 기도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특정한 능력과 방편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축복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받은 축복은 내 배만 내 영혼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스며들게 하고 그리고 함께 증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젊은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석을 제가 미리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다시금 본문을 보세요.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분노와 다툼의 손이 아닌 거룩한 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분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표현하게 되었더니 이방인 신자들에 대하여서 편견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우리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고 먹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마땅치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제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주일날 예비할 때 참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세나 태도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이런 기준과 잣대를 갖고 있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왜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지라고 하면서 나의 기준과 잣대로만 사람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참 부담스럽고 편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 그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렇게 다툰다라고 하는 그 다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많은 생각과 많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손이 분노의 손이 될 수가 있고 다툼의 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손 갖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와 다툼의 손이 되어서 기도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손, 그것을 무슨 손이라 불렀어요? 거룩한 손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손이라고 하였을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가슴 쪽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하게 되면서
이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실습을 할 것인데, 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서로를 향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기원을 어디서 볼까?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구약의 최초의 대제사장은 누구죠? 빨리 아론이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면은 티모티 커피가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아론입니다. 예, 아론이 이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제사 드리게 되는 그 일을 맡게 되었는데, 여기 성경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임재를 본인만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으로 나갔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한편으로는 죽지 않고 살아났어 라고 하는 안도감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과 거룩 가운데 우리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아 주셨으니 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진정한 제사장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가운데서 감히 내가 거룩해지고 영광스럽게 되니 이 거룩과 영광의 은혜와 복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나눠주게 되며 축복하게 되었던 아론의 두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스크린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손을 들어 많은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그렇게 하시게 되었고,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되었을 때도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2마리를 가지고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안과 용서,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게 되니 여기 누가복음 14장 19절 말씀에도 있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의 뱃속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회중들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느헤미야서 8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 돌아오게 되었던 그러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한자말로 중구난방이죠. 이 생각 저 생각, 이 소리 저 소리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모으는데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렇게 이렇게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가 종교와 문화와 삶의 중심이었는데
다시금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면은 사마리아에 있게 되었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사마리아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회방을 놓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레스 왕과 이렇게 아다다삭트 왕 앞에다가 칙령을 보내게 되고 조서를 보내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들이라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서 반란을 꾀할 사람들이니까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렇게 허락해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회방을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지쳐있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지어봤자 옛날 거에 비해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사이즈도 안 나와. 그것도 예배당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게 되니까 털어버리고 안 하려고 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게 되니 느헤미야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온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응답을 구하면서 아멘 아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방도 많고 사연도 많게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아멘 아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기갈 앞에 가뭄의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니 너무나 좋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바로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저께 토론토에서도 다니엘 기도로 연합으로 모인다고 어저께 영락교회에서 준비 모임이 있게 되었어요. 기도 모임에 가게 되었더니 그 한국의 오륜교회 이제는 뒤로 은퇴하신 오륜교회 설립 목사님인 김은호 목사님이 오셨어요. 설교를 목사들한테 설교하는데 출애굽기 17장 11절 이 말씀 17장을 가지고서 설교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걸 강조하게 되더라고요. 기도의 승리자가 현장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먼저 승리했느냐? 모세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론과 훌이 함께 팔만 들어줬냐? 그 팔만 들고 팔만 바라봤겠느냐? 함께 모세가 기도하듯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가 바로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 현장이 전쟁과 같습니다. 삶의 현장이 전쟁과 같습니다. 이민자들의 삶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느냐? 바로 기도의 현장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134편, 시편 134편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시작. 보라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찬양하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보 1절에 한번 보세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랬습니다. 밤에
매 성전에 있어요. 집에서 자야지. 이 늦은 밤중에도 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두 가지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아서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때가 이 134편까지가 120편서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이나 유대인의 큰 명절을 맞이하여서 먼 객지와 타향에 있게 되었던 사람들이 늦은 밤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게 되었네라고 하면서 감격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되었던 그 감격을 가지고서 순례자의 발걸음이 되어 있었는데, 그 어떠한 현실이든지 간에 고민이 있어서 늦은 밤에 와서도 기도하든지 아니면 삶의 순례자가 되어서 먼 타향길 가운데 여기에 오게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진심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제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로도 표현하고 몸으로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몸을 굽혀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개 뻣뻣이 들고 아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좋아서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이 어른들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숙이게 되며 아이고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게 되고, 그 인사를 받게 되었던 대상은 또 다른 그러한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뭐 큰 소리로 외치고 또 방언으로 외치라 기도하라 그러고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뭐 머리카락까지 세시는데 그렇게 못하게 뭐 그러해?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두 손을 십자가 앞에다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함께 여러 번 기도할 텐데, 오늘은 한번 주님 3번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34편의 말씀과 같이 늦은 밤에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야 되는 삶의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개인적인 고민들, 그리고 간구하는 것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구하는 것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총을 받아서 아론처럼 백성들을 축복하고 남을 축복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분노와 다툼의 손길이 아니라 거룩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불러가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들 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사연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볼 때 도울 힘이 되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거룩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며 이 손길이 다툼과 분노의 손길이 아니라 거룩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의 손길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손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의 두 손을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 한 사람만,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 한 사람만 이렇게 쳐다보시고 눈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두 손 들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자, 두 손 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그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그분의 기도 제목, 그분이 평소에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 자녀를 보고 가정을 보고 육체를 보고 형편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모아서 소중한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 나라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당신의 딸들과 아들들을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손도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룩한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형제들과 나의 자매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는 축복의 손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는 것마다 어려움 당하고 또 만지는 것마다 이렇게 손에 나게 되는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의 그러한 성편의 손이 아니라 내가 만지고 행하는 것마다 아버지 열매를 맺고 결실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 손 모아서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능력과 응답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물 가운데서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감사가 있는 아름다운 손길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 찬송 돌릴 수 있는 찬송의 아름다운 손길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 더 이렇게 기도할 것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경화자매는 이렇게 퇴원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이렇게 것 없지만은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고 항상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서 인펙션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귀한 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반주자가 지난 주일날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성가대 찬양대 반주가 끝난 다음에 나가서 그냥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는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또 당황하게 되었는데 저혈압으로 이렇게 몸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여서 한 달만 쉬고 오면 좋게 그렇게 쉬고 오라 그랬더니 2달 이렇게 쉬겠다 그래서 또 그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또 그러면 또 당장 교회에 반주자도 이렇게 얻게 되는 형편이게 됩니다. 몸도 이렇게 아프게 되니 어떡합니까?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반주자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강문희 집사님입니다. 기억하시고 위에서 벌써 우리 교회에서 7년, 8년째 이렇게 반주하고 있게 되는데요.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프신 분들 또 누구누구 또 한번 이름을 올려주실까요? 김인석 장로님도 계시고 또 누가 계실까요? 임충강 권사님 회복 중에 있고요. 구영모 권사님 이렇게 제대로 걷질 못하셔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십니다. 또 유정임 성도님 오늘 오셨는데 연약함을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영화 권사님 얼굴을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에는 봅시다 그랬는데 꼭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재복 권사님도 종종 이렇게 탈이 나시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고기영 권사님, 송영원 집사님, 임수연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영애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재인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고희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김혜영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시레린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시니어 센터에 계시는 이은숙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그들을 손잡아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해지고 회복되고 맑은 마음, 맑은 정신, 그리고 맑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그 밖에 또 한국 사람들은 멘탈의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면 그것을 쉬쉬쉬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또 특별히 어린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는 줄 기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맑은 정신을 갖고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축복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돌아온 주일에도 주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지만은 이번에는 하나 더 이렇게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할 것은 성도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일터에서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있듯이 88세가 되도록 여전히 고위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존귀한 자였습니다. 기도의 승리가 그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 삶을 살게 되었는데, 남의 나라에서 또 남의 땅에서 이민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지만은 하나님, 살아는 성도들 다니엘처럼 이름이 빛나고 삶이 빛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낮은 자리에 있거나 존귀한 자리에 있거나 꼭 그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자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는 룻과 같이 남의 집에서 이삭을 줍는 형편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꿈을 줍고 미래를 줍고 약속을 줍고 소망을 줍고 성실함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도들 가운데 존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일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함께 사업장을 놓고 또 일터를 위해서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너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삶이 빛나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얼굴이 빛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일터에서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업장 가운데서의 어려움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 가운데 내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저희들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미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땅의 소산과 결과들을 맺어가는 은혜의 삶이 저희들 가운데 허락받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우리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 많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것 많고 내 진로와 노후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지만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다 보게 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높은 계단을 쌓아가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하심과 계획하심을 보고 깨닫는 거룩한 응답이 저희들 안에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삶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찬송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터에서 막 아버지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마치 아버지 젊은 룻과 같이 이삭 죽지와 같이 연약하고 미비해 보이게 되지만은 아버지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룩한 미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람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 여김 받은 것으로 세상 앞에서도 또한 존귀한 자의 반열 가운데 서 있는
귀한 자녀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일터의 삶, 직장의 삶을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와 삶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함께할지어다. 회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노임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해방의 영이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어 주셨듯이 그들 마음 가운데 진리와 해방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구원과 자유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